여러분, 오늘은 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죠. 여러분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지 않고 피가 흐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피는 어디에서 생산을 하게 되냐면 심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심장에서 한 바퀴 몸을 돌다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심장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람 몸 안에는 피가 5리터 나지 6리터를 성인으로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 5리터 내지 6리터 정도의 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몸에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하루에 1000번 이상이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46초 정도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지구의 한 바퀴 반을 이라는 그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속도가 오냐면 21km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맞는지 안 맞는지 의학의 계통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도사 앞에 히프를 흔드는 것 같지만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는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영양분으로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나쁜 부분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는 4가지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혈장과 적혈구와 백혈구와 그 다음에 혈소판을 4가지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그것이 피로서 영양 공급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신비한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상당히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의학계에서 100년 전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하기 먼 이전에 성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피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바로 피로 얼룩져 있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온다. 그 피 속에는 누가 흐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은 피에 대해서 적어도 몇 번이나 강조를 하겠냐면 700번 이상을 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피로서 얼룩져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만큼 피로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피는 인간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위대한 발견이다라고 의학계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지만, 그럴보다도 더 훨씬 3500년 전에 피는 인간의 생명이다라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위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17장 11절에 아주 리얼하게 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그래요?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떤다는 거예요?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의학계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훨씬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밝혔냐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의 당시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바로 일본 놈으로,
여기 혹시라도 나카무라상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의 36년보다도 11배가 더 길은 세월 동안에 바로 뭐냐면 그들은 긴 세월 동안 노예로 바로 고통의 생활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다음 세대들을 낳자마자 결국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는 정책을 바로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먼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켜 놓고 그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을 선포하게 되죠.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바로에게 선포를 하죠. 자, 이 바로의 왕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며 왜 나 같은 나의 존재, 이 존재,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에게 이렇게 명을 내릴 수 있겠느냐? 감히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중한 그런 짐을 실어주면서 고통을 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광경들을 아시고 바로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재앙을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이스라엘 바로 애굽 땅에 하나씩 던지십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렸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까지 바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홉 번째까지 흑암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왕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계속해서 더욱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줄 듯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재앙이라고 하는 애굽의 전역에 내리게 될 이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을 바로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1월 14일 날 되는 날 밤에 1월 14일 날 되는 그 밤에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을 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번째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낳은 첫 번째 낳은 초태생과 그리고 사람의 장자들을 전부 다 그 재앙으로 죽게 만들게 됐고요. 이 재앙은 정말 애굽 전역에 여태까지 수 없는 재앙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그 장자를 치신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어서 바로 애굽의 전 지역에 각 가정마다 통곡의 바람이 불고 바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애굽에는 이렇게 심판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그 재앙으로부터 건지시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애굽의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1년 된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각 가정 앞에 있는 문지방 있잖아요. 좌우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인방의 피를 발라라.
라고 할 때 그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집집마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좌우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바로 그 좌우의 문설주가 피가 바르지 않는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장자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사건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념일로 정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뭘 삼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에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지금 사건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져 나가자빠지고, 그리고 바로의 왕의 아들도 죽게 되고 종대 아들도 죽게 되고 가축들도 다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머릿속에 영원토록 잊지 말라 하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 기념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라고도 하나님이 꼼꼼하게 명령까지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뭐가 희생됐다는 거죠?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됐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이 어린 양의 희생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결정적인 결정체는 희생된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만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1월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던 흠없는 어린 양이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은, 그때 당시의 어린 양은 오늘날 누구를 지칭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느냐? 누구를 지칭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바로 뭐냐면 이 상황을 그때 당시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희생을 치름으로 그 피가 좌우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들이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먼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린 양을 누구로 지칭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 57장 7절에 53장 7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소장에 끌려가는 뭐와 같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앞으로 700년 전 이후에 장차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처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을 때 마치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의 문설주에 발랐던 희생된 어린 양처럼 말없이 도수적에 끌려가는 것처럼 바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한다더라도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가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을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얘기해요.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유월절이 어떤 양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희생당했던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던 위대한 사람이 있죠.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리고 신약을 알리는 위대한 사람이 있죠.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분이 바로 구약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 예수가 저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라고 지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유월절이 앞에 두고 있는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내 이름은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게 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희생당해야 될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는 겁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게 뭘까요?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피는 어떤 피일까요?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바로 흠이 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흘려야 될 피는 인류를 구원할 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당신이 흘려야 될 피를 내일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가. 그러므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의 그 피를 상징하는 피의 의미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그리고 삶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그 믿음뿐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똑같은 것이고 신약에서도 똑같은 것이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구원받았고, 그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믿었고, 마지막 우리의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오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은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방법이고 창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빠진 그러한 예배와 설교는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수용과 종교의 강연과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요,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값싼 윤리와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 빠진 기독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어린 양 유월절, 그때 당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그 보혈의 능력이 어디 있길래 우리의 구원하는 능력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묘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그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했잖아요. 오늘날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는 타이틀도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때 당시에 좌우의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리지 않았다면, 바르지 않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가정에 죽음이 사자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가정의 장자를 쳤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좌우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전부 다 살았고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순간이 이루어지느냐라고 그럴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예수의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 바로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내 이름을 부르며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할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입성하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죠. 믿으십시다. 끝까지 믿으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마십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류의 죄에서 건지고 해방되는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과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인구조사를 한 결과 그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인구가 78억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통계가 나온 거죠. 그럼 78억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가 되느냐? 33%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 중에는 진정성이 있는 기독교인이 또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명분상 숫자도 들어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78억 중에서 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12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비면서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에루살렘으로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을 통해서 토초화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 지역을 덮을쓸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지역까지 들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 나라로 국교로 선포를 하고 로마가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바로 그 복음을 통해 그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서 그 로마의 엄청난 대제국이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능력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변화됐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럽으로 계속해서 강탈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기독교의 기초가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3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미국의 복음이, 그 능력이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양으로 들어가고, 동양으로 바로 이 해교권까지 계속 파고들기 시작하면 지금도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가 전 세계를 바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역사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88년도 우리나라의 88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때였습니다. 이건 실화였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실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의 어느 날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바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됐습니다. 그 대지진은 160년 만에 그 지진이 발생이 된 건데, 그 지역은 지진이 발생되는 지역이 아닌데 지진이 7도라고 하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지진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무려 5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9층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 철근 콘크리트의 밑에 26살 먹은 수산나와 4살 먹은 딸이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서 그 삼각형의 콘크리트 삼각형의 틈 속에 그 사람 두 사람이 간신히 가까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녀가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흘이 지났는데도 구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엄마도 지치고 아이 그 4살 먹은 딸아이도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그 옆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애절한 한마디를 엄마에게 해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레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엄마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손을 여기저기 더듬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듬다가 뭘 발견하냐면 유리 한 조각을 발견해요. 지체 없이 그 엄마는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그 딸아이에게 먹여요. 어머니는 그 딸이 보칠 때마다 엄마 목말라요, 보칠 때마다 바로 여러 차례 손가락을 베으면서 그 딸의 입에다가 핏방울을 떨어킵니다. 모녀는 매몰된 지 드디어 기적처럼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을 돼요. 근데 이 엄마 수산나가 구출된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은 엄마의 10가락 손가락이 완전히 피범벅이 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 딸에게 있어서는 엄마는 뭐예요? 엄마의 피는 뭘까요? 유일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어요. 달리 살 길이 없었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바로 인류를 위해서 남김없이 뿌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한마디를 탁 내뱉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텔레스타이, 텔레스타이. 그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그 거룩한 그 역사의 실질적인 적용이 나를 통해서 완성됐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마무리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인류의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주신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고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내 마음에서 지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숨쉬는 이유도, 내가 죽을 고초를 당하고 사방의 우구쌈을 당해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은혜 까닭에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달퍼도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의 원천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부를까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있습니까? 핏부림의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인생을 이제부터 내가 혼자 그 길을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의 순례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에서 멀어졌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주여 크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